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이제 주일날 강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론에 대해서 뒤늦게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다 정리를 해놓은 구원론을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삼는 그런 현장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강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갈라디아는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 중앙 부분에 그 고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를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아주 극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말고 저쪽에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다른 곳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결국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거기에서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 다른 지역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거의 죽어버려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디아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으면 거기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탄도 지금 사탄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유대로부터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순전한 복음을 그게 틀렸다 하면서 유대인식 율법주의 기독교를 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순전한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날과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식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 그런 쪽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던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될 상황이었고, 어쩌든 그 떠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역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복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가 한국교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안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순전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사도 직분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런 아주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교회가 그에게 임명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그럼 누구가 임명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명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 땅에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문이 생기잖아요. 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도 지금 여기 직분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직분을 받은 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내 직분이 하나님에게서 온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온 직분이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직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다. 성경이 우리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교회가 작아서 두세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같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을 교회 안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여러 직분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를 세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예수님 몸의 지체로 만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직분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직분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 우리는 예수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가 아니라 정당한 복음사역, 교회의 정당한 활동은 항상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또 교회의 몸에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결과로 생기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몸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이 그냥 교회에서 세운 거고, 그래서 사람이 세운 직분 아니야? 사람이 세운 직분이 맞지만 마찬가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세운 영의 직분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그걸 말하잖아요. 성경은 또 어떤 책이죠? 인간의 책이자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기록이고,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도 교회가 나에게 세운 직분이니까 사람이 세운 직분 같지만, 교회 안에 계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나를 직분자로 뽑아서 세웠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사하신 직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은 아주 지고한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표창장을 받아도 학교 교장한테서, 시장한테서 받는 것보다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훨씬 더 권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임명장을 받아도 담임 선생님한테 임명장 받는 것보다 학교장 임명이 더 권위가 있고, 도지사나 시장의 임명도 있을 거고, 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직분이라면 그 직분은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나에게 내리신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보자 모세한테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원인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꼭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가리면은 광채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가리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받아온 그 십계명 율법은 어떤 성질을 가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에요. 법. 그 율법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그것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빛이 그렇게 났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교회 내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은 모세의 직분하고 성격이 다르죠.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정죄받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직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는 살리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그 모세의 직분의 영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살려내고 의롭게 하는 이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직분보다 신약의 직분이 그래서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가? 또 다른 사람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받은 그 직분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생각했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옆에 앉아 있는 직분자들 보면은 옆에 앉아 있는 직분자들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웃집 아저씨 같고 이웃집 아줌마 같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저 사는 것도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의 직분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다른 직분자에 대해서도 영광의 직분을 받았는데 사람을 그렇게 안 보는 말이죠.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지금 오늘날 사도 바울의 직분이고 오늘날 복음 전하는 이 예수님 시대의 직분자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었겠죠. 예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미워하면서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내가 나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그 영광의 직분,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다른 직분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을 대했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경솔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놓으니까 사람을 갖다가 육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직분도 뭐 그렇고 그런 직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막대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의 영광을 안다면, 그리고요, 이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직분이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직분이 아니고 정말 낮고 천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옆에 큰 나라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또 졸업생이 생기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안수를 못 주고 제주도로 불러서 안수를 했습니다. 모처럼 안수 받는 형제 사모님도 같이 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탁 앉았어요. 둘이가 나란히 앉았더라고요. 안수식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형제도 눈이 빨갛고 사모도 눈이 빨갛더라고요. 그 핍박받는 나라에서 목사 안수 받는 게 뭐 그래 좋은지, 뭐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이제 고생길이 그냥 훤한데, 저는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이 이제는 목사기 때문에 당할 환난과 핍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아이 입학하면요, 그거 다 아이 인적 사항에 대해서 쓰는데,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종교가 뭐냐 다 적게 돼 있는데, 기독교 딱 적으면은 그때부터 걔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지장이 있고 대학 들어갈 때도 지장이 있고 사회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좋다고 눈이 빨갈 정도로 울었는지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러나 영광은 영광인 겁니다. 그 형제도 그 사모도 이 직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핍박받는 곳에서 목사로 살기로 하고 그렇게 영광의 직분 받으려고 무릎 꿇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때로는 직분을 거절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직분을 거절하는 게 겸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불충이 될 수도 있어요. 불충. 겸손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불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11월 달이니까 이제 한 달 후쯤에는 이제는 지난번에 연말 재직회도 못하고 공동회도 못했는데 이제는 해야죠. 예? 직분자 임명도 하고 그럴 텐데 교회에서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이 형제, 이 자매는 충성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직분자로 임명하려고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 거절하지 마시고. 왜 거절을 할까요? 다 이유가 있죠. 대체로 나는 아직도 이 직분을 수행할 만한 신앙의 수준이 못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이 직분을 받기에는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직분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대부분의 직분,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100%의 직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직분은 부족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동네마다 두 사람씩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아직 그 미완성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아직 시원찮을 때였어요. 아직 예수님을 아는 것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 동네마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단순한 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수준 높은 일도 할 수 있고 복잡한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스데반도 그랬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의 직분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받는 그날부터 충성하면 됩니다. 성경 실력이 좀 모자랍니까? 그러면은 주석을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면 돼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뒤지면 별게 다 나옵니다. 공부하면 돼요. 기도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받은 그날부터 기도 양을 좀 늘리세요. 문제는 우리가 직분을 수행하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사역지에서 심지어는 뭐 선교지에서도요. 사람이 모여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지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사역자들이 모여서 뭐 무슨 일이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한 교회에서 있다가 보면 갈등이 생겨요.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지에 가서 많이 싸워요. 속으로 싸우려면 국내에서나 싸우지 왜 밖에 나와서 싸우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자들도 많이 싸워요. 예? 그 목회자들 싸우는 거 보면은 신자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직분자끼리 갈등이 있고 신자와 신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고 직분을 그만두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직분을 누구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하고 갈등이 있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내한테 내리신 그 직분을 내려놓거나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사람 간에 생긴 일로 왜 내가 너에게 주는 직분을 그만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직분은 너무 고귀하고 영광스럽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직분을 주셨든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4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복음은 뭐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딴 데로 간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순전한 복음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면이 되어서 없어졌어요. 정죄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을 해요. 이야, 참 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덕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죽어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감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원했고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찬양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헌신이 지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때문입니다. 요즘 K-팝 스타들에게는 막 팬이 따라다니죠. 극렬 팬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한 잔도 못 마시고 어디 이동할 때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 여기 화장실 들어갔다고. 그리고 잠도 못 자요. 그 집 문 밖에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밤새는 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스타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극렬 팬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극렬 팬이 됐어요. 잠을 자든 팝을 먹든 길을 가든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극렬 팬이 됐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극렬 팬이 되도록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오늘 죽는구나, 이런 경험을 계속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춰서거나 뒤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복음 전하는 길로 끝까지 달려갔고 마지막에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죠. 순교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길을 가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헌신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죽도록 전파하고 예수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했어요. 이 종은 둘로서인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 동생들이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명절이 돼도 갈릴리 있는 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형님 여기서만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 수도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다니세요.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토가 어떻게 달리면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야고보, 유다도 있고 그랬어요. 예수님 동생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사도행전 1, 2장 보면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가의 집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달라졌을까요? 결국은 예수님 부활을 보고 달라진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겠어요? 형제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그냥 일반 메시지만 선지자처럼 전했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 이단적인 그런 발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동생들도 안 믿었다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는 말을 예수 앞에 붙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도나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편지 보낼 때 나는 예수님 동생입니다라고 소개하면은 초대교회 때 다 알아먹을 수 있고 어쩌면 더 권위가 있을 텐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기를 어떻게 칭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야고보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노예로 자처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저 목사가 되어서도 오랫동안 원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일을 자꾸 맡기세요? 그런 짜증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 저녁마다 기도회 때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려니까 그거는 뭔가 좀 내 진심을 표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좀 자제하고요, 좋아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몸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야고보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 가리지 않고 오늘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직분자로 하여금 그 직분을 끝까지 수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경우가 많고 내던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직분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직분을 주신 것이라면 내한테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아서 직분을 잘 사용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되도록이면 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종으로 삼았으면 7년째가 되면 7년이 되면 자유를 줘야 돼요. 자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이 있으면 보내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나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나가거라, 너는 이제 오늘부터 자유야, 고생 많이 했다 하고 내보내는데 이 종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 생활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저는 주인님의 종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 종이 끝까지 나는 주인 곁을 떠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재판장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판장이 그러면은 너는 이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되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저 문설주
기둥에 귀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귀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헌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고달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앉으나 서나 밥 먹을 때나 길 가면서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그런 믿음의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